여기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전선에 나선 병사들 같습니다. 군대에는 방독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독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도 뭐 가리지어 따갑고 방독면을 쓴 지금 이제 전선에 투입될 용사들이 오셨습니다. 미련한 분들인지 철이 안 난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아서 오신 건지 아니면 뭐 인생을 초월하고 사는 분들이어서 죽으면 죽지 뭐 지금껏 산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신 건지 다양한 군상들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전에 해보셨습니까? 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고 교회 나가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온 경험들 있는 분들은 더러 계실 겁니다만은 이건 누가 뭐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공산당이 내려와서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코란을 칼을 뭐 이러고 지금 우리한테 택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들이 한 20, 30년 살면 비슷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경험하지만 그러나 70년, 80년을 살고 죽을 때까지 이제는 오늘만 살고 죽는데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을 나는 상상도 못 해봤다든지 또 그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전염병을 우리가 뭐 못 겪어봤습니까? 전쟁을 안 치러봤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교회들 스스로가 문을 닫거나 또 우리처럼 완전히 폐쇄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번 주일 한 주일을 오늘 이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 예배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가서 하는 것도 없고 딱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없었던 일이잖아요. 피난 생활 속에서도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공산주의가 어떻게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그들이 막아도 했는데 이건 뭐 당국에서 막는 것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저는 엊그제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문자를 작성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셔도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주님께 오시면 위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봤죠. 당연한 건데 표현은 우회적으로 했지만 예배를 하지 않겠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새벽이든 밤이든 오지 마십시오. 이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제 목회에 수십 년의 목회에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고 또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내 손으로 올 수 있는 교인들을
오지 않게, 오지 마세요. 그러고 하는 일이, 이게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이게 할 일인가? 안 오면은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안 오는 거지. 방송 듣고 이러니까 가면 안 되겠어, 교회는 열어 있지만 아예 아니겠어, 이렇게 해도 다 알아서. 요즘 현대인들이 다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건데, 굳이 목사가 교회에서 금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새벽기도 문 닫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또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해도 되고 2주일 뒤에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금요일 날 오전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다가 오후 4시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시 좀 넘어서 아마 4시가 아니라 6시쯤 발송이 됐나? 8시 반 기도회 시간에 이미 출발해서 오는 교인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6시 좀 넘어서 아마 문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요, 근데 금요일날 진짜 한 분도 안 오더라고. 4시 넘어서 6시 넘어서 문자를 발송했는데 8시 반에 우리가 기도회가 있잖아요. 한 분도 안 오셨어. 그래서 신천지보다는 우리가 낫다. 신속하게 이렇게 말을 잘 들으시는구나. 어디 갔다가 문자를 못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다가 서로 연락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 슬그머니 왔다가 그냥 가신 분 계신지는 몰라도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래, 그동안에는 긴급히 모인다는 문자를 임원들에게 띄워본 적도 있고, 또 예배에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성탄 예배 드립니다, 순환일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2번 3번씩 며칠 전부터 해도 그랬는데, 안 오지 마세요, 헛걸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했구나.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시면 또 어떡하겠어요? 오시지 않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마음이 먹먹해, 슬퍼. 폐렴 때문에 두렵죠, 불안하죠. 저도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분노도 일치요. 이게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야? 신천지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받잖아. 교회까지 다 싸잡아서 그러지 않아도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교회, 그것들, 예배,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당국도 원망스럽고 분심도 일어나지만 두렵다,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이것보다 마음이 슬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7달 전에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19년도 7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슬프다. 그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 건가? 그러는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본문을 가지고 슬프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꼭 7째 다 되는 7달이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4장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혹스러움과, 그러면서 분노도 있겠지요. 걱정도 되면서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이 지경이 나라가 이 꼴이 됐냐? 정치적으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료 방역에 또는 신천지 집단에 또는 더 넓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라는 이유로 모이는 그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도 분노하지만 또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 얼마나 분심이 일겠습니까?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뉴스에서 신천지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출연해 보니까 2월 23일 날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됐대요. 이런 추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초유의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감정이 슬프다. 여기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배가 뒤틀리고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껏 아이를 낳느라고 진통해 보신 분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진통 속에 날밤을 홀랑 새고 배가 막 끊어질 듯한, 애간장을 녹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예레미야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뼘마디가 쑤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이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도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과 너무 충격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지?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이 안 돼. 심장이 막 부정기적으로 뛸 수도 있고 막 급박하게 뛸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이날, 앞으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폐쇄가 될지도 모르죠. 더 문제가 생기면 오늘 오신 분들도 가보니까 아니겠어. 그래서 스스로 또 우리가 내가 안 가는 게 교회도 좋고 나도 좋겠어, 이런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또 교회가 제가 제 손으로 주일 예배도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게 잘 모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도 또 믿음 좋은 분들은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낮 예배만 드린다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너네는 목사가 그렇게 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대처해서 되겠어? 지금 되돌아가는 것도 몰라? 이러고 또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 내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교회에 나오는 거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음도 가고 가는 건데, 지금 걸려도 그게 무슨 치사율이 10%야 20%야. 다 걸렸다가 낫는 사람도 많고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런다면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끝까지 환난 날에 우리가 이기겠어? 이러고 도전하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그게 교회냐? 껍데기들이야, 쭉정이들이라고. 이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첫째 죽음 거기뿐이지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영광이지 뭘 그래. 천국 빨리 가기를 바랐잖아. 그러고 흰소리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또 주눅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가만 내버려둬도 교인들이 다 겁먹고 안 오는데 목사까지 나서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니? 또 다른 쪽에서는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교회가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고 있냐? 알아서 해야지. 천주교회는 미사 다 안 한대잖아. 대구에서 다 문 닫았대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만큼도 아닌 거야. 개신교는 맨날 뒷북친다고. 이러는 분은 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입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고 더 믿음 좋은 교회가 진짜 복음적이고 진짜 정통한 교회가 어딘가, 이번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
우리보다 더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다 하고 새벽 기도 다 하는 교회, 야, 그 교회가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다닌 교회는 가짜야, 그러고 그 교회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아예 예배 안 드리고 미리 사전에 그래야지, 그리고 아예 안 드리는 교회, 그 교회 문만 열어라, 내가 가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우리 쪽에서의 입장, 우리 쪽에서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학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먹먹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물론 나라가 망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보다도 오늘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판단이 분명하게 서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이거야, 이게 신앙이고 이건 비신앙이야, 아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거는 사입이야, 딱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장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믿는 사람들도 흔들어 놓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오고 복음으로 오고 교회로 오기에 더 장벽을 쌓아놓고, 그래서 사단이 쥐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보면 사단의 짓이죠. 신천지 교주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들이 그런 시련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단의 짓이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 누구야? 사단이 누구냐고 진짜? 그리고 열불 터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이, 이 현상이 교회와 복음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야 저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가치관이 있길래, 무슨 목표가 있길래 사회가 비난을 하고 뭐라고 또는 눈총을 주고 있고 위험하기도 한데 저러고 가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언가가 중요한 게 있나 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뭔가, 그리고 이번에 다른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점에서 너희들 건방 떨고 말이야, 오만하고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긴 균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과 기술과 무엇을 자꾸 추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영화 한 장면처럼 뭐 세균이 퍼졌거나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재앙 가운데 우리가 빠진 것인지, 뭐 영화에 있으면 현실 속에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오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번 해결해봐,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것 아닌가. 또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사단이 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믿음 가진 사람 믿음 떨어지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또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수작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난 신천지도 싫지만 너희 감리교도 장로교도 싫어, 너희들 예배하는 거 안 드리는 녀석들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 예배에 나는 질렸어, 이제 예배 좀 그만하면 안 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고 좀 다르게 드릴 수 없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회에 안식일에 안 모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꾸역꾸역 모여들고 헌금 들고 오고 양 잡아서 오는데 하나님이 싫다 이거야. 난 너희의 그 재물을 태우는 거 난 지금 비만 걸려 죽겠어. 기름기 냄새 난 맡고도 싶지 않다고. 너희가 흘리면서 희생의 피다 어쩌고 구속의 피다 이야기하는데 난 그 피비린내 난 아주 넌더리가 났어. 하지마. 금식 그만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재물 가져오는 건 나. 그 연기 냄새, 기름 냄새에 난 질렸어. 좀 내버려 두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좀 조용히 있어. 찬송, 통성기도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좀 입 좀 다물어 봐. 재갈을 물리는 건 아닌가? 목사들도 설교 그만해. 안다고 다.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아닐까? 내 예배 받고 싶은데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없고 예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채찍이 아닌가? 그 자주 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하려면 한 번만 해. 아니면 더 골치 아프니까 너 몇 달 쉰다고 너희들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아니냐? 쉬어봐. 좀 생각 좀 해봐. 혹시 그러는 건 아닐까? 중국은 교회를 탄압을 해서 그래서 우한이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고 열심히 모이는데 중국 다음으로 왜 한국 땅에서 이렇게 됐을까? 신천지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드러난 건 그렇지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천지도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 보시려고 하는 의도는 신천지에만 있을까? 오늘 우리는 피해자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역겨워하시는 것 아닐까? 새벽에 좀 오지 말아봐. 정말 나를 위한다면 목사 설교 들어야만 되냐? 너 집에서 내 침상에서 무릎 꿇어봐. 너 직장에서 일터에서 단 5분이라도 해봐. 내 자식하고라도 한번 내가 해봐.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 머무를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인은 아닐까? 목사가 하다 목회를 하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야 되고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자기 수족을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는, 그러면서 저는 한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렸나. 오고 싶으면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교회에 머물 수도 있고 밤새껏 부르짖을 수도 있었고 찬양.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아예 안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찬송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찬송할 때 이거 다 침 튀고 나가니까 찬송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 사회자만 찬송을 한다. 난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사회자도 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는 전염을 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악기가 첼로하고 플룻하고 뭐 이런 거로만 해서 찬양하고 우리는 눈으로 가사 보고 기도도 묵상기도 하고, 그 목사도 그냥 설교 타자 쳐가지고 다 주고, 그리고 숨은 안 쉬면 죽으니까 숨만 쉬고 그러는 예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왜? 찬송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찬송을 안 부르고 가만히 4절 5절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입으로 부를 때는 부르고 음정 찾고 이거 정신없는데 글자만 딱 바라다보고 악기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눈으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거 있겠구나. 다음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만 주고 백뮤직 싹 깔고 그리고 눈으로 딱 저기다가 자막을 띄워서 우리
노래방 가서 가사 보듯이 탁 띄고 우리가 같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멘하고 그러는 예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도 절대로 소리내지 마. 아멘도 하지 말라고. 아멘 할 때도 튀어나가니까 마음속으로 아멘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거 예배 좋은 예배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10번 20번 하면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또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자는 둥 마는 둥 이러지만 우리는 그동안 입을 너무 많이 열고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 쓰리고 아픈 마음을 막 쥐어뜯으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현상이 어떨지 파멸의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경보음이 막 비상벨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패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있다. 폐허가 되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을 보니 혼돈이 왔고 공허하고 하늘을 보니 어둠이 쫙 깔렸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막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아주 요동해서 곧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대구에 사람이 없다잖아요. 예? 사람이 안 다닌다잖아요. 여러분 주차장도 오늘도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 와서도 그렇지만 아마 주차장도 좀 딴 때보다 한산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다. 26절에 보니까 좋았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 버렸다. 온 땅이 27절에 황폐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간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29절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해서 멀리 도망가고 수풀 속에 숨어버리고 살고자 바위 위에 기어오르고 모든 성읍은 텅텅 비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뭐 다르습니까? 지금 다 집에 문 닫고 들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슬픈 현실이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당국도 노력을 하고 우리 각자가 또 조심하니까 되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우리는 원인도 못 찾고 누가 전파했는지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치료가 되고 어디서부터 변곡점에 이르러서 회복이 되어져도 모를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확진자가 줄었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나름대로는 규명하지만 그 규명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 날씨가 더워져서 그러나, 비가 오더니 그러나, 그리고 이제는 봄이 왔으니까 뭐 푸른 잎이 탄소 동화 작용을 많이 해서 그러나 연구 또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젠가 조금 한 가닥의 무엇 원인을 찾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아픈 마음, 예레미야처럼 우리 답답하고 막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 현실이 슬픈 거야. 그동안 우리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았던 거야.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그동안 보니까 마스크 없이 예배한 게 너무나 복된 거였어요. 아무리 침을 튀고 얘기해도 건강에서 아무 문제가 얼마나 복된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 문만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벗게만 주시면 제가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거고요. 저희가 주일날 한번 가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밤에도 예배하고 하나님 주중에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것만이 지금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 좀 벗겨주세요. 갑갑하니까 이러고는 못 살겠어요. 그때가 와도 우리는 또다시
감사함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그게 축복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 난국을 기도하면서 또 이때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